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익히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파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신 주님, 오늘 주님을 더욱더 마음과 생명 다해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잊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가운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귀뜸을 했습니다마는 7월 달부터 이 예수님이 이끄는 삶,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맞춰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의 코스가 있는데 1대1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예수 제자반, 그 다음에 예수 삶반, 삶이 아니라 삶반, 리얼 미음이니까 어떻게 삶반 이렇게. 아무튼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제자 코스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이제 예배 형식은 잠깐 멈추고 이제 여러분들 그 세 클래스가 우리가 있었는데 잠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장년들은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이름을 모아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두 클래스, 그래서 세 클래스를 10시부터 함께 공부를 하게 했어요. 이 7월 첫째 주부터 성경 공부로 잠깐 샘물 예배는 멈추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 한국에 2달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멈추게 되는데, 그리고 이건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래스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 9월 달부터는 다시 예배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앞으로 3주 후면은 오늘까지 해서 2번을 더 하면은 이 철로 역정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체를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따라왔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으로 해서 철로 역정을 정리를 하면서 6월 달이 끝나는 것이. 그리고 2달 동안 2주 3반 한 다음에 9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크로스웨이스라고 하는 성경 공부인데 제가 파송받아서 가는 교회마다 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했던 게 사실 제가 32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양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때 클래스 열심히 뭐 지금도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때는요 제가 클래스를 해가지고 시험도 봤어요. 우리 저 방 권사님도 그때 클래스 했었는데 하여튼 시험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시험 끝내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를 예배 형식으로 해서 스크린에다가 그 이제 요새 옛날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터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머리통을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스크린에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CD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스크린으로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혹시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그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이 뭐 이렇게 옛날 성화 요 위에 있는 성화 그런 게 아니고 심볼릭한 그림인데 그게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저도 계속 그게 머리 남고 평생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스트럭처가 됐어요. 믿음의 스트럭처가 되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주는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교회 성도님들한테 더 광고해서 많이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일단 낮에만 하게 했어요. 저 2개 하면 너무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낮에만 하고 나중에 또 저녁 때 따로 하든지 일단 그 녹음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구약이 15가 신약이 15가 해서 30주를 우리가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요번 여름에 하는 요거는 교회에서 프리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웨이스는 좀 비싸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좀 하셔서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한 7월 달 이거 시작하면서 미리 등록을 받아서 한국에다가 오더를 해서 이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물 예배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샘물 예배는 좀 공부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장 구원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공부였다면, 다음 가을부터 시작되는 것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고, 여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럼 뭐냐, 그냥 복음 한마디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Christ, through Christ, on Christ, in Christ, 또 뭐 with Christ, under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치사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총정리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클래스 할 때에 목사님들께서는 7월 달에 이 클래스를 같이 하실 분들의 명단을 주셔서 뭐 계속해서 또 6월 내내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한 2주 전에는 오다를 더 해야 되니까 이미 있지만 모자라면 더 오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름을 주셔서 오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나시고 떡 먹는 날입니다. 우리 서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끝나는데 오늘 이제 샘물 이제 무지하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마법의 성에서 그 이 소망이 간증하는 얘기가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뭐 다 한 주간 잊어버리면 다 그냥 싹 망각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나요? 소망이 이제 마법의 성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수록 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 사회에 세속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면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숨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소망이 제안을 하죠. 함께 대화하자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거룩한 대화라는 것도 이런 세속세와 세상에서 우리를 졸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냥 뭐 다른 사람 놓고 뭐 입방아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거룩한 얘기를 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 나누고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이 자기 간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던 사람이었는데 허영시에서 그때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성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알긴 알았는데 이게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실히 이렇게 기도해봐 줬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7번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순례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정인 장로님 머리가 좋으셔서 다 기억하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소망의 간증이 끝나고 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갑시다 하고 가는데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미 무지는 앞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과 헤어져서 내려오는데 기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쇼코스로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쑥 들어온 거야. 원래는 어떻게 들어왔었냐면 좁은 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주시는 그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와야 되는데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기만이라는 나라하고 옆에 새끼리 있었는지 쑥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 여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쭉 이어오면서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에서 나왔던 사람을 다시 등장시킨 케이스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소망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고 하는 간증이 끝나자마자 무지가 탁 등장하게 된 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소망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다음에 무지를 등장시켜서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기 있는 그 철로역정의 표현에 보면 유사 크리스천, 여러분들 정답을 쓰셔야 돼요. 1번 정답. 유사 크리스천을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망과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유사 크리스천이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기는 너무 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핵심이 빠져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이렇게 셋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소망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무지예요. 무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생각이란 하면서 이제 선한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만났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이 이제 무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지내느냐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크리스찬이 했어요. 그랬더니 무지가 좋습니다. 제가 걸을 때 항상 선한 생각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난 잘 지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선한 생각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지가 크리스찬이 추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착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선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한 생각, 착한 생각이 그러면 어떤 종류의 생각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가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무지가 이 선하고 의로운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좋은 생각, 착한 생각. 보통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것,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요. 어떤 막연하지만 이 세상이 그저 그냥 어떤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백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받는 생각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착한 생각은 천국을 소망하는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I don't care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법이 없이도 살았고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또 질문합니다. 당신이 착한 마음 또 선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무지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뱅뱅뱅뱅 지금 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금 이 무지가 자기 마음을 믿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착한 생각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 생각 안에 그냥 자기 안에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과 객관적이라는 건 알죠.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객관적은 내 밖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지가,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무지는 내가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선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줘야 당신이 선한 거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대화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할 때만이 선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천한테 무지가 질문하는, 다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으로 나를 평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그것이 착한 생각,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심플라이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것이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면 되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옳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다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는 항상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맞아요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해, 그렇게 되죠.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니 맞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인 거야.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며 태어나서부터 우리 피 속에서 유전자 속에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자마자 금방 인간이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최초의 인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유전해서 우리에게까지 피로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새로운 피를 주입하면 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지금 무지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언젠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요. 갑자기 열심히 막 봉사하셔서 요즘에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긴가 봐요. 내 마음이 요새 그래요. 또 교회 잘 안 나와요. 요새 어떻게 교회 잘 안 나오죠? 요새 내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막 열심히 해요. 누가 좀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러면 난 교회도 안 가.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인생이 우왕좌왕.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습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가 컨트롤 안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감정이라고 하는 거, 필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때는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왜 내가 그랬어?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우리의 필링이고 감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신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 집을 세울 때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눈으로 대충 해가지고 벽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봐요.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온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삐딱하게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땐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추를 가지고 중력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다가 맞추어서 벽돌을 쌓고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지. 적당히 이렇게 우리 착시 효과 같은 거 있죠. 평행으로 딱 해도 작대기만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한쪽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기준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인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교만함이 되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살든지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다 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조해리의 차, 조할이라고도 하고 조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밑에다 제가 넣었어요. 이거는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한 건데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창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4개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창은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또 하나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막 뭐라 그러는데 당신은 몰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크면은 문제가 있죠. 작아져야지 그게 인격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은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이게 열려 있는 그 공간이 가장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공간이 있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그게 어떤 무의식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도 몰라. 그랬지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깊은 곳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이 되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격이 회복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거룩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크리스찬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무지는 그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난번에 만났을 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나?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좀 이상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종교적 의무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여기에 지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다 빠졌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죽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함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약간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채우는 하나의 도우는 역할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부분적인 은혜다. 내가 열심히 행위를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그것을 거기다 채워주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부분적 은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해요. 그렇지만 100% 온전하게 의롭게 살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90% 그래도 열심히 했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나 저거나 도찐개찐이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찐개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는 죄다, 그런 말씀이.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는데 1m가 끊어져 있던, 1cm가 끊어져 있던, 끊어진 건 끊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 위에 걸어가게 되면 결국 폭삭해서 죽음의 심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 믿음이다라는 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얼만큼 살았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네 영혼 속에 발라져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을 향해 거룩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분적 은혜에 대한 무지의 고백을 했을 때에 무지가 크리스찬이 아니 성경에 없는 고백은 거짓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즉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 덕에 내가 부족한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지금 무죄의 고백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도 내 이성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형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의 계시의 영, 성령께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은 계시의 영,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나중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지는 전적인 은혜를 거절하고 부분적인 은혜를 고백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써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보혈,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꼭 들어가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요, 무지에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을 믿을 때의 죄사함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어도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게 해 주신다.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에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계신 계시의 영 성령께서 이것을 감동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반쪽 진리,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유사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깊은 진리와 진리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이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오늘 네 가지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죄사함을 받고 나에게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혼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도전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